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교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국의 감사들로 하여금 효자나 효부를 보고하게 한다든지 이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또 마을 앞에 정려문이라는 것을 세우기도 하였고, 또한 벼슬을 주거나 또 무거운 부역을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폐륜이라 하지요. 부모를 대상으로 폐륜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강상죄인이라고 해서 일반 죄인과는 다르게 극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그가 사는 그 동네 읍호를 강등하게도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수령마저 파직하게도 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관찰사까지 교체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 효행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효자상이라든지 효부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주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기독교에서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과 또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왜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나쁜 종교라는 인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부모도 몰라보는 나쁜 종교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종교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애굽 땅을 이렇게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특히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계명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명의 가장 첫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도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인 예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더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이 말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은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핑계가 있거든요. 뭐 바쁘다는 핑계,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핑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특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물질로 때우려고 하죠. 돈으로 때우려고 하죠. 물론 돈 주면 좋지요. 돈 주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드리는 이 설교가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합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면서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잡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잡고 이렇게 교회를 갔었는데요, 제가 철들어서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린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가 내 손을 잡아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근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 뒤로 저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아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셨는데요,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리 긴 시간 면회 아닌 면회를 하면서 돌아오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마음을 들이며 어머니를 섬기지 못했구나 라는 이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 그리고 죄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병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 너무 힘든 일이 맞습니다. 건강해도 멀리 계시면 핑계 삼아서 자주 찾아뵙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와 오늘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핑계는 다 내려놓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드시지도 못할 거 막 이렇게 가득 채워서 차려드리면 뭐합니까? 결국 차려놓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질없는 짓 말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 선물을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부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것일까요? 먼저 1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물질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 해도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들이 제 말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고 공경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순종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불편하거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을 기억하시죠?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책망을 하지요. 그 책망을 할 때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중심이 담긴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많이 오래전입니다, 이찬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전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막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을 하자마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전도사님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 하니까 이게 이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데 마침 그때가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뭐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도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중에,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제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저거다, 저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 이러고 이제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강대상이 참 많이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한다고 이 강대상에 서니까 얼마나 많이 떨리겠습니까? 저도 처음 설 때 많이 떨었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막 떨리는 마음을 누르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한 여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도사님이 한참을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죄송하네요. 제가 급 사과를 드리겠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알아야 우리 부모님을 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알아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은요, 너 앞으로 나 공경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공경이 되는 것이 아니죠. 공경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높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 수준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모든 형편의 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 없고 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셨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잊지 않고 아는 사람만이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왜 희생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키워줄 테니까 너는 이만큼 갚아야 돼. 나중에 벌어서 많이 갚아야 돼. 뭐 이랬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희생한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며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던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과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로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 수명이 길 것이다,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삶,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순종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야말로 복된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공경의 마음을 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같은 행사의 반복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주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된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